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복음, 나의 예배,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지난주에는 나의 전도, 오늘은 나의 미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뭘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 알죠? 보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저는 잘 못 찾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잘 찾아요. 이 친구는 느긋느긋하게 가요. 그냥 살살 갑니다. 가서요 이렇게 떠들어보니 나와 그냥 바로. 뒷짐 딱 주고 간다니까요. 알아요. 포인트를 알아요. 그리고 좋은 거 1등, 2등 다 뽑아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막 짜증 나가지고 돌 갖다가 발로 차버립니다. 돌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나도 미션 받고 싶은데 미션 내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하면서 막 짜증 내세요 여러분들이요. 몸부림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로요 꽉 차보세요. 나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사명, 일이 있다니까요.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에 보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이게 있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 그것도 오늘 보니까 행위대로 그랬잖아요.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자기 표현으로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 할 만큼 망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소명. 그렇죠? 그 소명.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또 9절에 보세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요 장로감이 아니에요. 나는 권사감이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 사모님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은퇴할 나이쯤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사목감이 아니라는 거야.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늙으셔갖고 깨달으신 거예요. 사목감이 아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바울은 너무 확실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찾아내야 돼요.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소명의식, 사명의식, 그것도 오늘 보니까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랬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위하여.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나를 신학생으로, 그렇죠? 나를 렘넌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어요.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바울은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너무 확실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하질 않아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소명이 확실하면, 사명이 확실하면 흔들림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바울이 너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정말 전도운동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았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복음을 위하여 돌로 맞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배를 타다가 그 배가 파손되어지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강도를 만났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굶었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추웠고, 내가 여러 번 헐벗었다. 하지만 나의 그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찾아왔는데도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소명과 사명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흔들림 없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바울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약해요. 환자예요. 그것도 중환자. 몸에 질병이 있어요. 몸에 가시가 있대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전도운동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완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을 더 자랑한다. 왜냐? 그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또 공고를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강하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소명이 확실하고 사명이 확실한 사람들은 흔들림 없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죽을 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운 현실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남영 성도님 오늘 오셨잖아요. 우리 초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를 보면서 많은 믿음을 배워야 돼요. 병원에 갔더니 양쪽 가슴 유방에 암이 있어요.
이제 큰 수술 지금 받아야 돼요. 근데 얼굴이 구겨진 얼굴이 아니에요. 수혈배를 나왔더니 얼굴이 환해요.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 아예 암 선고를 받고 왔는데 얼굴이 더 좋아. 초신자가 그것도.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 사명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암보험 들었죠? 보험금 타드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의 사명, 남편 살려내세요. 당신 아들, 이백기 아들 살려내세요. 가정이 복음화가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1%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근심 뚝, 염려 뚝. 하나님은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사명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세요. 소명이 확실한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흔들립니다. 틀린 말을 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정, 불신앙 막 쏟아져요. 여러분, 소명, 사명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그 실패를 사망시켰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사망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사망시켰어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사망시켜버렸어요.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사명의식 확실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선택받았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이번 주간에는 눈만 뜨면 믿음의 고백, 입만 벌리기만 하면 믿음의 고백. 아시겠죠?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두 가지 점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 사도 바울이 참 믿음 좋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사람이네. 그 사람 인물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 바울의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응답 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소명의식, 나에게 사명의식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꾸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걸 떠나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왜냐? 이것을 놓쳐서 그래요. 소명과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소명의식, 사명의식 확실히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어요. 자, 두 가지 점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정말 나에게 그렇다면 나에게도 소명의식이 있는가? 소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 콜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했대요, 콜. 여러분을 불렀대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을 콜. 여러분의 그 집안과 여러분 가문 속에서 여러분을 복음을 위하여서 콜.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불러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자꾸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소명의식.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죠.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렀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영수야, 영수야. 충만아, 충만아.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소명.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70억의 영혼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을 뽑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전주 최씨거든요. 전주 최씨 안에서도 저는 장남이고 장손입니다. 저희 집안은 남자가 귀해요. 저도 남자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가르쳤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네가 우리 집안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그 수많은 제사, 저희 고향에 가면 선산이 있거든요. 저 윗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쭉 있습니다. 선산이 있어요. 네가 앞으로 제사를 책임져라. 전주 최씨만 다 모이는 제실이 어디냐? 우리 고향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제실이. 늘 제실 청소하고 우린 그거 했어요. 할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너는 앞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축시, 여러분 알죠? 축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어릴 때 제 꼬마 때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요.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어릴 때 한자를 가르쳐, 한자. 무슨 한자냐? 제사를 지내는 한자. 향참심례 헝가니하게 제배. 저는 그거 배웠어요. 지금도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어릴 때 그 배웠어요. 전주 최씨의 장손.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구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소명, 그 소명의 부르심. 영원 전부터 저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했어요. 그 전주 최씨 가문에 제사를 지냈던 나를 부르셔서 지금은 전도자요. 지금 목회자로. 그렇죠? 지금은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부터 제 취미 생활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 별명이 가수 이문세입니다. 이문세 목창 잘해요. 학창실에 나가서 제가 노래 많이 불렀어요. 어느 정도냐? 내 친구들이 이문세 테이프, 사진 다 갖다 줘요. 그 정도 저는 이문세에 미쳐 있었어요. 이문세 콘서트 다 갔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이문세. 그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남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골프도 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른 거 한다는데요.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런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스마트폰 하는데 이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3사 요금제입니다. 이거 볼 시간도 없어요. 현장에는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제 취미 생활이 바뀌었어요. 야구, 축구 별로 관심 없어요. 저도 못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에서 나를 불렀잖아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영우정 육내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그 저주에서 나를 불러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문의 그 우상숭배, 그 제사 속에서 나를 불러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가야 될 팔자인데 나를 불렀잖아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요. 관상. 아주 용합니다. 우리 조영란 집사님 딱 보세요, 얼굴. 얼굴 딱 보니까 저분은 전도할 팔자예요, 딱 보니까. 관상이 전도할 팔자예요. 전도 안 하면 안 돼. 얼굴 딱 보니까요, 뭐 손금 볼 것도 없어. 뭐 70년, 80년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자예요, 저 사람. 근데 정확합니다, 제가요. 용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성도님이 자기 시어머니가요,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 그 이름을 짓는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주 용한 그 장명하는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참 지혜로워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주 용합니다. 아주 용한 분이 계시다. 이름 지키로요 소문났다는 거. 아주 용해. 여러분 소문내야 됩니다. 아주 용한 분이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한번 점칠 한번 오세요. 우리 목사님 관상 잘 봐요. 내가 정확하게 봅니다. 여기 앞에 우리 창녕에서 가장 오래된 보살 있잖아요. 허보살. 제가 허보살 딱 찾아가고 관상을 봤어요. 제가 관상을 봤다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했어 제가요. 꿈을 꿨는데 우리 할머니 보살한테 가라고 해가지고 꼭 이 말을 전달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명했어요. 당 지옥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자기도 알고 있대요. 모든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하나님이 돼. 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할배기 신이 자기를 안 놔준대요. 놔주기만 하면 자기도 교회 나온대. 허보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날 불렀어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하나님 나를 사모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불렀다.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 집사로 나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사로 나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중요한 렘넌트로 나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렀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다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대요. 그런데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흔들립니다. 감정에 속습니다. 분위기에 속습니다. 현실에 흔들립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요동합니다. 갈팡질팡하죠. 소명의식 없으면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고 두 번째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있는가? 나에게는 사명의식이 있는가? 이 사명을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미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미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 그 미션 모르면 우리는 자꾸 딴짓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거의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속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 운동하겠습니다. 나는 딴짓 안 할래요.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딴짓 안 할래요. 나는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것이다. 내 사업을 통해, 내 영업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을 통해 하나님, 나는 기쁨조가 될 것이다. 내가 맡은 그 사역, 내가 맡은 그 파트, 그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거야.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교회에 담임으로 있습니다. 담임 이 부분도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요 담임, 그다음에 부목사 이거 없습니다. 그냥 담임과 그냥 목사 돼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담임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 저에게는 그거 큰 기쁨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 남들은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쁨이 오질 않아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성전, 뭐 좋은 성전이면 좋겠죠. 넓은 데로 가면 좋겠죠.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계시는 우리 김 목사님이 저보다 학교 선배입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저보다 좀 있어요. 더 돼요.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 김 목사님은 저보다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얼굴은 안 돼요. 다 되는데. 저도 집에서는 송중기로 통합니다. 근데 보세요. 선배죠. 나이도 저보다 있죠. 저보다 달란트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저랑 팀목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도 되어지면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가 사례비가 더 많아야 된다,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정말 부교육자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마음껏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죠. 또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헌신해야 될 여러분 찾아내세요. 아주 여러분 꼬시면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여러분 찾아내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 정말 작은 일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별것도 아니지만 작은 일인데 그게 큰 일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교회에 와서 작은 일에 네가 헌신했구나.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주님께서는 크게 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걸 줄 것이다. 주인의 그 즐거움에 네가 참여해라.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요 작은 일들 자꾸 찾아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어떤 분은 교회 오셔가지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오늘도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누가 수건을 또 바꿔놨어요. 그 작은 헌신. 한 주간 깨끗이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교회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작은 헌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일학교 반을 그 작은 반을 맡겼어요. 그 작은 반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숫자가 얼마 안 모여요. 우리는 불평 없이 그 구역을 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크게 보셔요. 내가 맡은 그 기관이 잘 모임이 안 되어져요. 내가 맡은 그 파트가 잘 모임이 안 되어져요.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 그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셔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그 작은 일. 제가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그 여고반 여자 고등학교 우리 반 우리 그 아이들한테 오늘 제가 미션을 좀 줬습니다. 오늘 선정이가 안 왔으니까 너희들이 그 결석한 선정이를 두고 기도하면서 카톡도 좀 보내고 문자 보내라. 연락 한번 해봐라. 제가 그 미션을 줬어요. 그 작은 일. 오늘 저에게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가요.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제가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챙겨야 돼요.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뭐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최고의 사명은, 최고의 미션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이 너무 확실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겠대요.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점검하세요. 정말 나에게 소명의식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사명의식이 있는가? 소명의식이 확실하고 사명의식이 확실하면 흔들림 없다니까요. 요동하질 않아요. 웬만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이전에 소명과 사명 확실해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쫙 흔들린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의 미션 찾기. 나의 사명 찾기. 내가 해야 될 일 찾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찾아내기.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정체되고 있습니다. 정체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침체를 넘어서 지금은 교회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수도권에 교회가 1년에 5,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점점요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주일학교 랩런트가 점점 없어져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시작해 지금 4월달까지 주일학교가 지금 배가 운동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랩런트가 금요일날 철야예배를 드리고 철야예배 토요일 주일까지 2박 3일 3박 4일을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요. 이런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합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흔치 않다니까요.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왜 교회가 점점 무너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실컷 들어놓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미션을 놓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겁니다. 미션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니까 늘 교회에서 논쟁하고 싸우고 당을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션을 놓치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자꾸 딴 것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강단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흉기가 되어져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오늘 날 찌르는구나. 상처를 받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져요.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한 흉기가 아니고 수술칼. 나를 찌르는 상처를 주는 흉기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 그래서 오늘 4월 24일은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이 수술받는 대수술받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대수술받는 시간. 그렇죠?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 우리의 골수와 관절, 육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 육신, 정신,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는 시간. 수술받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 강단 말씀이 흉기가 되면 안 돼요. 수술칼이 돼야 돼요.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 13절 말씀하셨어요. 자꾸 말씀을 전달하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창피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왜 자꾸 나를 들으라고 내 걸 자꾸 까벌리지? 자꾸 내 말을 하지? 13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요. 여러분 성경대로 되어져요. 어느 때는 쪽팔려요. 너무 창피하다니까요. 막 들통나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16절. 그래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담대히. 어느 때는 말씀을 듣는데 상처가 되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히 나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수술할 때도 아파요. 아프지만 그거 도려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 그걸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흉기가 아니에요. 수술칼.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요. 담대히. 여러분 좀 힘들어도 담대히 나와야 돼요. 상처가 되어도 담대히 나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1번 여러분 평생 해야 될 평생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평생을 두고 내가 해야 될 미션, 평생 미션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교회 저기 플랜카드도 붙어 있잖아요. 평생 목표, 평생 미션. 우리는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한 교회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 터졌습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를 만났고
그 교회에 여러분들은 뿌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그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 의식. 내가 뼈를 묻겠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요, 그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고, 시험에 흔들리고, 갈등에 흔들리고.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직해요. 그 한 장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낸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뿌리의식 가지세요. 한 교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 목회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뭐 하느냐? 기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들에게 말씀 좀 주이소. 말씀을 구해야 돼요. 목회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딱 지금 생각나네. 내가 지금 또 놓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는 왜 말씀 안 줍니까? 그래요. 왜 우리 집은 말씀 안 줍니까?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줬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 안 줍니까? 따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기로는데 또 놓고 와야 돼, 그 카드를 또.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냐? 그 목회자와 삼통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뭐가 통해야 돼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가슴과 기도 제목과 전도 방향.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래요. 여러분들은 늘 목회자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목회자와 가슴이 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평생이에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나는 몸이요 청년 때처럼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우리 김미아 사모가요 몸이 자꾸 아프대. 찌뿌둥하대요. 비만 오면 좀 찌뿌둥하대. 늙어서 그래요. 금방 늙어요. 나는 관절이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산에만 갔다 오면 관절이 아파요. 눈이 침침해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 저는요. 우리가 어차피 사는 인생 한평생입니다. 두 평생이 아니에요. 한 번 사다가 가야 돼요. 그 한평생 동안 우리가 원불 짜불 하면 안 되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한평생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이거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이 뭡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와 렘넌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다시 말하면 보, 동, 식, 여러분의 별명입니다. 보동식. 보동식 집사님 돼야 돼요. 보동식 장로님 돼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수, 우리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평생에 걸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짜증이 난대. 교회만 나오면 짜증이 나요. 그렇게 평생 살면 안 돼요. 한평생입니다, 여러분.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금방 40대, 50대, 60대, 70대 천국 갈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을 여러분 멋지게 살아야 하잖아요. 불평할 시간이 없더라니까 여러분요. 우리한테는 불평이 사치예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니까요.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염려는 저 천국 가서 하시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한평생 여러분 헌신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란 말이에요. 평생의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평생의 미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잘된 일인지 못된 건지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뿌리 의식이 없어요. 툭 하면 옮기려고 그래요. 한 목회자, 그 목회자에 대한 불신. 막 뒤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요. 가슴이 안 통해요. 기도 제목이 안 통해요. 지도를 안 받아, 생전 안 받아. 찾아오질 않아요. 한평생 뭐냐? 불평만 하다 끝나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불평이에요. 아이고, 왜 집이 이 모양이냐.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과일인데 저거. 아이고, 예수님 저 수염이 마음에 안 들어. 한평생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미션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 첫 번째 1번. 우리가 30군데 현장을 찾아내라. 30명의 대상자를 찾아내라. 그러면서 30명 영접운동해라. 그리고 교회화 몇 명? 3명 시켜라.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3명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경애 성도님이 못 왔어요. 근데 딱 문자가 왔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야. 자기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안 빠지잖아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지금. 우리 세 가족이. 오늘도 정말 이 시댁 문제 때문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요. 하면서 이 세 가족이 자기 친정 엄마를 영접을 시킨 거예요. 친정 엄마가 이번에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지난 주간에. 너무 기쁘대요. 친정 엄마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렸대요. 그 어머니가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니까 어머니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창녕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김진희 집사님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 병원은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병원 아닙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중요한 환자를 만났어요. 환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러한 중에 이번 주에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오기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진인가요? 최진? 예. 37세 여자분입니다. 부곡 국립정신병원에 지금 계셔요. 내일쯤 퇴원합니다. 이분이 환청이 들려요. 우울증 환청. 뭐가 자꾸 들리고 보이고 손목을 여러 번 그었어요. 자살 시도. 그 젊은 여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여기 살아요. 가까운데. 그럼 만나기로 약속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뭐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밤 9시 전 교인 정시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밤 9시만 되어지면 우리는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 교인이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저는 이번에 우리 김진희 입사님 이 사건도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보거든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리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벌떼처럼 달라붙어 갖고요. 막 기도해 버리니까. 퇴원했어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이남영 성도님 양쪽 가슴에 지금 암세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암 큰 병이에요. 허플이 어제 딱 제가 9시 뉴스를 딱 보는데 경북대학교 유방암 수술하시는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잠깐 설명하더라고요. 유방암 걸린 사람은 걱정하지 말으래요. 완치율이 90%. 요즘 유방암이면 쉽게 치료할 수 있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보험금 타드세요. 축제입니다, 축제. 자, 떡 돌리세요. 이거요, 암 때문에 뭐 위로하고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뭐 신방 가지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떡 돌려야 돼, 우리는. 축하받을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남편도 아들도 다 돌아올 거예요. 저분은 새 가족 아닙니까? 밤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저게 환자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죠? 구원의 길 그리기 뭐 했죠? 파도 타기. 구원의 길 그리기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하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기. 앞뒤로 지금 4장입니다. 이걸 가져가셔가지고요. 매일같이 그리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쭉 그리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것이 멸망받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 그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집 앞에 가가지고 보살집 앞에 가서 구원의 길 그렸더니 보살집 이사 간다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알다시피 전국에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러시아, 중남미, 이번에 보니까 일본, 필리핀 쭉 전 지역에 우리 저 전남노회, 경남노회, 부산노회, 대구노회, 경북노회 또 저기 위에 수도권 지금 전국에 지금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거 파도 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 다 강사일을 하면서 이거 미션을 준 겁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중요한 분들이 지금 막 간증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카톡방이 있거든요. 노예들마다 다 카톡방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맞아요. 절간 앞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렸는데 자기는 절간이 이상하는 걸 처음 봤대.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요. 무당집 앞에서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계속 빛을 비치면 흑암이 역사를 못해요. 귀신이 내려오질 못해요. 그래 여러분 돈벌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무당은 몸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 빛을 비치면 무당이 몸이 아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나 죽겠다 이래요. 그때 정확한 복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라.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보살집, 점집, 우상 숭배하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요. 가정에서, 집에서 불신자 남편을 두고요. 그리는 겁니다. 1000번을 그리는 겁니다. 한 1000번만 그려보세요. 남편이 돌아와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술을 끊기 시작해요. 왜냐? 계속 빛을 비추니까. 시댁 가문에 가가지고요. 제사를 지내는 시댁 가문 가갖고 계속 그렸대요. 그것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계속 그렸대요. 제사가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전체가 구원의 길 그려요. 한 사람으로. 그래서 파도 타기. 지금 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체 노예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영수가 먼저 구원의 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팍 퍼져나가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우리 성도님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실천하세요. 결론입니다. 전교인 9시 정시기도 밤 9시만 되어지면 모든 걸 멈추고 전교인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아말렉 전투. 여호수아가 전쟁터 최전방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아말렉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뒤에서 기도로 받쳐준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최전방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두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두고, 군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렘넌트와 대학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렘넌트를 두고, 우리 전 성도를 두고, 렘넌트를 두고, 우리 잃어버린 양들, 짝 믿는 가정들, 장기 결석자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남영 성도님을 두고 우리 같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전쟁터의 최전방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남영 성도님이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그 최전방에 지금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그 최전방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 성도가 다 달라붙어야 돼요. 군대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대학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잃어버린 양들 다 있잖아요. 이때 모세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위험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그들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못할 거 없어요. 우리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지면 못할 일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왔잖아요. 제주도는 돌들이 많아요. 돌담이 많아요. 그 돌담을 쌓을 때에 큰 돌도 필요하지만 작은 돌도 필요해요. 그게 어우러져서 울타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해요.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뭐냐?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전 성도가 하나 돼서 뭐냐? 기도의 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안에 기도의 공장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요. 별로 재미없어. 아침 드라마 별로 재미없어요. 밤에 보는 그 드라마 별로 재미없어. 감사하게도 태양의 후예 끝나버렸어 이제.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의식 회복하기 원합니다. 평생의 미션, 또 최근에 나온 중요한 이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밤 9시에 정시 기도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는 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